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별한 전례를 시행했습니다. 성당마당에 모여서 성지를 축복하고 또 성지를 들고서 새롭게 조성한 순행길을 따라서 저희가 성당을 한 바퀴 순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전례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또한 중요한 그런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켜온 사순절의 이제 절정에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성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도 느끼고 또한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이 성주간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움과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잘 배우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지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아기를 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왜 나무 아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끌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내어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정말로 어린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가느냐 도둑이냐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내어주다 하는 것이죠.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믿음의 확신이 섰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불보듯 다 아시는 것이죠.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고 결국은 당신 목숨을
내려놓으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끔찍한 그 고통.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신 것입니다. 강한 희망과 확신이 없었으면 차일피일 아니면 비켜가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고통받는 종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받는 종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됐을까? 자, 4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실을 익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실을 그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배움을 통해서 그 믿음과 희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종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렇게 당신께서 만드시고 그를 쓰시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체득한 그 고난받는 종은 비로소 강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한 희망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1조서 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강한 확신과 하느님의 강한 희망이 돼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14절과 15절로 보시면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통에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희망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금껏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양육되었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져야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큰 일에 쓰임받기도 원하고, 아니면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 큰 일과 작은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일 속에서는 하찮고 또 작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들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믿음을 부어주신다면 능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영광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좋고 어떤 일에도 좋으니 그저 저를 당신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과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성주간,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죠.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쓰였으면 좋겠고, 또 1년 내내 내 평생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바오로 다토께서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필리피 교인들에게 초대 교인들이 갖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독서 11절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의 또 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자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렇게 순환당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그런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고자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5절로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은 배우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게 오셔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참 저럴 수가 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저렇게도 참 행편이 없나. 오늘 순환복음 첫 번째가 바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성초의 만찬을 베풀으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22장 24절이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셨다.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당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순종하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주님의 이 사역에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그러니 내가 더 지분이 크다. 하긴 좀 그럴 마음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3년 동안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구나. 비로소 오른편 왼편 앉고 누가 각자 중요한 보직을 좀 맡을까. 그래서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에 빠져 있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33절과 34절, 2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시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었죠.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자만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낫느냐, 누구 믿음이 더 좋고 누가 더 이 교회에서 헌신을 더 많이 했느냐라고 아마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대째 성공의 신앙인인데 내가 지금 몇십 년 이 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환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자만에 빠져 있다면 참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런 자화상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라고 우리는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배우고 또 닮고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낮았던 예수님, 그런 그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9절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왜? 그가 죽기까지 나에게 순종하였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 말대로 내 뜻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내 아들에게 주노라 하신 것이죠. 이 성주간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쓰임 받기를 원하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가 그렇게 쓰여지듯이 이 거룩한 성주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여졌으면 할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의 재산인 나귀를 내어주었다면, 이 성중 안에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기꺼이 나 자신을 주님, 절 쓰십시오. 제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런 마음이 있으신 줄을 압니다. 주님에게 쓰여지기를 소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여태까지 주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때 쓰여지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을 연단하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좀 쓰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비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시욱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주님, 제그릇 같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보혈로 씻으시어 주님 자녀 삼았나요? 주님, 막대기 같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허물을 감추시어 주님 일꾼 삼으셨나요? 주님, 생각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큰 사랑 마음 창에 적어두고 십자가를 밝히는 촛불 되어 살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식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주셨을까? 이제 우리의 믿음,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신앙이 좀 진가를 발휘할 순간이 아닌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기꺼이 쓰여질 수 있는 우리 교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음에 들었다가 나와 함께 다시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자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